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네, 제일 처음에는요, 새끼손가락부터 하죠. 손가락으로 한다면, 이 손가락은요, 듣는 겁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엄지는요, 묵상하는 겁니다. 예,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듣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 요 손가락은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읽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는 거. 파워풀합니다. 예,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요 힘보다 요 힘이 더 셉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약하죠. 자,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읽고 묵상하는 게 더 힘이 더 셉니다. 그 다음 공부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힘이 더 가죠. 예. 그 다음이 뭐냐면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가장 파워풀한 게 뭔지 아세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성경을 딱 잡는데, 여러분, 성경을 딱 잡으면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건 성경이 지금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덜덜 떨려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듣고 읽고 묵상하면 좀 더 힘이 갑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면 더 파워풀해요. 그런데 진짜 파워풀한 건요, 끝까지 암송까지 하면서 딱 붙잡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은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짧은 말씀은요, 가능하면 그냥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상황을 항상 매 순간마다 다시 깨닫고 리마인드하고 하면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아멘 해도 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한국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19세부터 59세 남녀 성인들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스트레스, 사실 염려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가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복수가 1위인데, 경제적 어려움 인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인한 스트레스, 이것이 45.8, 45.5 거의 비슷합니다. 45%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직장생활 업무 스트레스,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관계로 오는 스트레스, 개인적인 시간 부족으로 오는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간관계로 오는 스트레스, 사회 정치적 이슈로 오는 스트레스, 외적인 면에 대한 스트레스, 사회적 기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결혼, 취업, 출산, 압박,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이런 스트레스,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영어는 anxiety라고 그러죠. anxiety. 여러분, ing이라는 그 접두사 앞부분이 그 뜻이 뭐냐면요, 쥐어 짜다는 의미입니다. 쥐어 짜다. 헬라어에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의미인데, 이 메림나오는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라는 그런 동사와 마음이라는 노무스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마음인데, 메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리조는요,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쪼개다. 그래서 염려가 뭐냐, 스트레스가 뭐냐, 앵자이티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쪼개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이런 염려가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늘 걱정합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감정을 가졌을까? 이것 때문에요,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까 거기 나와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이건 지금 나한테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염려해요. 미리 염려해. 우리 뭐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클 때 이제 16살, 7살 되면 차를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차를 또 사주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잠 못 잡니다. 어떡하나. 어떻게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나.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결혼 대상자를 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때부터 염려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누구 집에는 또 부부 싸움 하던데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싸움하면 어떡하냐. 이런 것까지 막 염려하다 보니까요 뭐든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아니고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딸 앞으로 결혼할 게 되면 결혼할 게 걱정입니다. 어떤 애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될지 딸이 참 걱정입니다. 딸이 몇 살이에요? 하니까 10살이래요.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걱정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 사실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해도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유에 대한 염려. 내가 물질을 어떻게 내가 계속 이 물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좀 더 있게 만드는가? 이런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호텔로서 우리 하워드라는 그 호텔이 있죠. 그 체인을 가진 부자인데 이 사람이요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워드 휴즈.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혹시 독을 탄 게 아닌가. 사람을 자꾸 의심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서 죽었어요. 뭐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연 발생에 대한 문제. 지금 한국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 나면 어떡할까? 지진 나면 어떡할까? 하여튼 우리 속에 이 앵자이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염려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실 모든 염려의 귀결 마지막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사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염려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누렸고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전도서 2장 22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력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하면서 일평생이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인생.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지혜를 가졌다던 그 솔로몬도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 이거 없애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골프 치시는 분은 골프도 치고 어떤 분은 골프 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는데요. 공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문제, 그 염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염려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부분 6절 말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맡기다라는 의미는요,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맡기다는 의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빼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는 cast all your anxiety 하고 있어요. cast가 던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맡기다는 의미보다 그냥 다 던져놔라는 거예요. 던져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 말씀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뭘 먼저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I'm nothing. 예?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는 내버려 둡니다. 한번 해봐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I'm nothing. 대표적으로 모세 아닙니까? I'm nothing.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호렙산 그 불꽃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먼저 아세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겸손하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I'm nothing. 나는 빵점입니다. 빵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아멘? 우린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You are the king over the flood. 할렐루야. 예.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플러드 속에서, 온통 세상이 난리치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I'll be still. 잠잠히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영어로 부르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 가사가요, 이 찬양 한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부릅시다. 반주는 필요 없습니다.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전사님 아세요? 크게 부르세요.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and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just cast all my cares upon you.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and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just cast
all my cares upon you. 내가 뭘 해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동동 그리고 아이고 어떡하나 할 때 하나님 그냥 I just cast all my cares upon you.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의 문제는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문제를 크게 보는 것보다 이 문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모릅니다. 사실 내가 안다 하지만 사실 몰라요. 인생을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깁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놀라운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됐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달려가십시오. 캄캄하더라도 달려가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비유죠. 동굴이 아니라 뭐예요? 예? 터널이다. 터널은요 여러분 우리 차 타고 가면 터널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니까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막 터널 들어갈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그쪽으로 왜 들어갑니까? 막혀있으면 못 들어가요. 달려가면 뒤로 빛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터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무리 캄캄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저 끝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주님 붙잡고 달려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최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고 그렇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십시오. 프라블럼보다 프라미스를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콧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재밌는 말을 했죠.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나요? 그죠? 믿음의 끝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 다음 뭐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돌보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상용적으로 쓰는 표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말 하리까?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 문제, 그런 염려들이 왜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그거 던져버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염려만 한다고 모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할 것을 염려해야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그 당시에도 키 큰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난 좀 키가 더 클까? 2000년 전에 인간들이나 지금 인간들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키 큰 걸 좋아하는.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짜 염려할 것이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는 먼저 마륙 33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늘 염려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 염려는 끊임없습니다. 계속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의 백합, 하늘의 새들을 봐라.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 염려는 이방인들도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염려하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도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 너희들이 이 백합화보다 저 새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염려가 있다. 그 염려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염려입니다. 진짜 구할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면요, 4가지로 우리 삶에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로는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요, 사실 이 네 번째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은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한번 쫙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특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 전거입니다. 복음 전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친척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정적 생각을 항상 버리십시오. 안 돼, 못해, 절망이다, 끝났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 여러분, 결국에는 이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요.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위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어떻게든 교제하십시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금요 예배,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셔서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좀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라든지, 정말 바쁘시면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매일 말씀 묵상에는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말씀을 계속 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분명히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주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베스트를 다 아십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가운데 그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왜 염려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부릅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